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3장 전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이 스토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을 뻔했던 그러한 일이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는 또한 슬픔이라 할 수 있는 아내 사라와의 사별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이래 어쩌면 가장 든든한 동역자였을 사라가 지금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죠. 2절의 말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우리가 보통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과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많은 또 오해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들,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이건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건 이 신앙을 생각할 적에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을 이 현실 도피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 해서 갖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고 뭐 이렇다라고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기도를 많이 하면 슬픔이 없어질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으면은 이 세상에서 처하게 된 어려운 상황들이, 그리고 원치 않는 결핍, 손실들이 다 보장되고 보존이 돼서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얘기할 적에 바로 이 모습을 비유로 많이 들거든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가 죽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단순히 아내를 묻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자기 땅도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현실의 이 상황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해 족속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 거류민, 이방인, 외국인 이런 단어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특별히 오늘 여기서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원문은 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그네라고 번역된 단어들 중에 게르가 아닌 토샤브, 너크리 이런 단어들이 더 있더라고요. 왜 똑같이 나그네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고서 찾아보니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번역한 이 게르라는 단어는 시민권이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체류자를 의미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뒤에 보면은 6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이걸 과연 나그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살고 경제 활동도 하고 있지만 권리는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게르,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이제 나그네라고 번역된 거류민,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토시아브, 노크리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노크리라는 것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의 외국인들을 얘기할 적에 이들도 역시 나그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외국인하고도 번역하고. 그리고 토시아브라는 것은 이 게르와는 달리 지금 아브라함은 경제적 활동을 했거든요. 돈이 있어요. 하지만 권리만 없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나그네. 그리고 이 토시아브는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냥 정말 뜨내기, 이런 정도의 그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게르로서 60년 넘게 가나안에 살았고 이미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찌 보면 힘으로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충분히 땅을 사거나 권리를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그네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적에 떠오르는 그 감정이 이런 것이 있죠. 특히 외국에 사시는 분은 더 그렇고요. 내가 인생 말년에는 꼭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혹은 그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60년 넘게 산 이 가나안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이 굳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이, 그 땅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 고향,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적 그런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막벨라 굴로 정하고서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 협상을 제안하죠. 긴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제안에 이 에브론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은 400세겔 이 정도 나가는 땅이지만 그냥 무상으로 드릴 테니 쓰십시오, 이런 말뜻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이 토지 거래와 관련했던 고대 그 중동 지역의 그 관습이나 문화, 이거를 보게 됐어요,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당시에 거기서는 이게 체면 중심 문화라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리 장사꾼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야박하고 품위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진짜 너무 길 정도로 계속 쓰라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길게 나왔잖아요. 제가 다 생략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존경을 받고 있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당신이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겠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장사의 과정이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형식상 한 얘기죠. 은 400세겔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데 들었던 돈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게 17세겔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몇 배나 불린 겁니까? 그죠? 엄청나게, 뭐 어떤 학자가 보니까 1년치인가 뭐 그 정도의 노동자가 벌어야 될 돈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한 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 400세겔이지만 그게 안 받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돈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체면 문화를 잔뜩 세워놓고는 실제로는 은 400세겔 이하로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정도 값어치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장사 멘트였던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이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에 지금 흥정도 하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절에 은 400세겔을 그냥 지불을 합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귀한
핵심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죠? 17세겔이면 살 수 있는 걸 400세겔씩 주고 산다라는 것. 거래소로 친다면 실패한 거래고 아주 어리석은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전체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공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누군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 땅을 그냥 거저 가져갔다, 혹은 속여서 뺏었다, 뭐 이런 식의 시시비비들을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인간의 어떤 계산법이라든지 공짜 호의에 의해서 퇴색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뭐 손해보고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도 동정하지 않은, 나에게만 유리한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짓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 값을 다 해야지요 라고 말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게 하나님이 요즘 나 어려운 거 아시고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하시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 중에 갈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넘어선, 때로는 거의 희생에 가까운 판단을,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이 400세겔은 세상의 이 탐욕을 이기는 어찌 보면 믿음의 비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그 신실하심을, 현재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그 시각인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산 것은 무덤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소유한 이 유일한 가나안 땅이 겨우 죽은 자를 묻을 동굴이었다는 이 사실이 역설적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즉 무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무덤이 단순한 이 매장지가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계약금과 같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강조 문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면서, 아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는 성경을 다, 이후의 성경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고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가 묻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헤브론의 그 작은 무덤 막벨라 이 굴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돌아갈 이 본향을 잊지 않게끔 한 것이죠.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 역시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 불합리한 요구로 인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상 왜 계속 우리만 손해를 봐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 찔끔 감고 그냥 뭐 남들 하는 만큼만
이런 생각으로서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슬픔이라는 상황에 그냥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때 그에게 주었던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 세상의 눈으로는 과한 대가였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이 굴이 훗날 이스라엘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의 이 믿음의 결단이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이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